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나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 중에 부활이 있다 또는 없다 이 양분된 의견 가운데 논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좀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쪽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한테 어떻게 말해줬냐면 한 가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에 대한 굉장한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 장자에 대한 권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대를 이어서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살아있고 가문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이어지고 그 가정이 이어져 가는, 계보가 이어져 가는, 계보가 끊기지 않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만약에 형이 아내와 살다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형을 대신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계보를 이어야 된다.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아내와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대로 둘째가 형의 아내에게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장자를 통한 어떤 그 가계가 이어지니까. 그런데 7명의 형제가 다 첫 번째 며느리에게 씨를 줘야 되는데 씨를 주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몽땅 다 죽었어요. 7명의 아들이 몽땅 죽었는데 씨를 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7명의 형제가 부활해서 부활한 한 명의 아내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 세상과 이 저 세상이라는 것은 다가올 세상이에요. 다가올 세상.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세상과 그거는 다가올 세상과 거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되게 길게 설명하셨죠. 부활할 자들은 그 말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가올 세상이 있는데 그 다가올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쫙 풀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나눈 것이 뭐냐면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 이것이 오늘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미래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죽지도 않고,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천사 같은 질,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 이 상태가 그렇게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형태 어떤 게 있을까요? 천사는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죠. 시간을 초월한다는 건 천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로 피조물로서 만들어졌는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고 모세 때도 나타나고 야곱 때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때도 나타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같은 형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부활의 몸이 되면, 그러니까 부활함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의 자녀다. 신의 자녀라는 것은 신과 같은 형질로 바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육에 속한 일들을 하지만 부활하고 나면 신과 같다. 천사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일은 안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물으러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하여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37절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또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자,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모세가 이렇게 쓰지 않았니? 하나님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이 죽었다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도록 한번 제가 이해한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4절.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던 본문을 마가가 적은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서 이걸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 칠형제에 대한 예시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해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 자신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통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는 그 표현 자체,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는 말씀도 너희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함께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서의 내가는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을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달려간다. 무엇을 잡으려고? 부활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 바울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미국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셔서 구원하실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때 이것을 쓰는 바울에게는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서 거기로부터 오셔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노니 우리 모두 다 그렇죠. 하늘에 계셔서 거기로부터 오셔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면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차원의 몸을 어떤 몸이냐면 살기 위해 먹고 자녀를 낳아서 이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낮은 차원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 변화된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몸은 먹거나 마시거나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이 그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가 소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부활에 관하여 영광스러운 몸에 관하여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가진 게 뭐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는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착된 자기의 퀄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퀄리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선택받은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퀄리티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자기의 퀄리티로 장착됐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또 다른 성경에 쓰레기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장착한 그 모든 퀄리티를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나는 이제 한 가지만 가지게 되었다. 그거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거연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자기에게 장착된 모든 퀄리티를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자기가 자기 안에 소유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던 우리가 바울이 장착한 퀄리티를 우리도 다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열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다 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져야 된다. 나는 그것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것을 소유한 채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로 달려간다. 무엇을 잡으려고? 부활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 부활에 의하여 자기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을 소유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장착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게 뭘까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꾼 꿈이 하늘로 향한 계단, 그리고 아주 가파른, 어떻게 보면 사다리처럼 생긴 계단이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를 성큼성큼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보고 따라오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큰 두레반에 음식을 잔뜩 해서 그거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그게 너무 크니까 두 손으로 받치고, 그리고 거기를 계단을 너무 힘들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힘들게 올라가면서 남편을 향해서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짐을 나한테 주고 자기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는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은 큰 바퀴의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바닥이 황토색 완전 진흙 바닥인데 그 진흙이 밟히고 눌려서 완전히 울퉁불퉁한 상태로 굳었어요. 그럼 걷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땅바닥이 전부 그런 상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서 가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단단히 굳은 그 땅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는 아주 바퀴가 큰 SUV 같은 차를 몰고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가파르게 되는 거예요. 운전해서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나중에 경사가 거의 90도까지 꺾이는 거예요. 거기를 운전을 해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딱 다다라서 도착했는데 거긴 평지인 거예요. 정말 광활한 평지예요. 거길 딱 올라서면서 꿈이 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나고 그 꿈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꾼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10월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2일 날 밤에 제가 교회로 와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전에는 이 본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본당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러 왔을 때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문 닫고 나가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부담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오면은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불도 안 켜고 올라가서 목양실에 있어요. 그 목양실에 이제 바닥에 앉는 등받이 의자 하나 있어요.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10월 2일 날 밤에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목양실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밤을 새고 아침녘에 잠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3일이 된 거죠. 10월 3일이 이번 10월 3일이 남편 돌아가시고 8번째 맞이하는 10월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신 10월 3일 그때 꾼 꿈하고 8년이 되는 10월 3일 날 꾼 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머리에 이고 너무나 무겁게 그 가파른 하늘을 향한 계단을 올라가던 그것과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큰 바퀴의 SUV를 타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서 90도가 되는 그 경사를 올라설 수 있는 그 차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 그게 뭘까?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나?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하여 오해하였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진심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진심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감춰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놔요. 근데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엄하다라는, 이게 여기서는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굳었다라는 것이 엄하다, 마음이 단단하다,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다,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당신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혼날까봐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이 한 달란트를 몽땅, 이게 본전이잖아요, 본전을 몽땅 잃어버리면 당신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장사를 안 하고 본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니?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니? 악하다는 것은 상대의 진심을 몰라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진심을 몰라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몰라줄 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어떻게?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느냐? 주인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가 엄청 큰 돈인데, 이 2달란트가 엄청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쫄딱 망해도 주인은 내가 노력한 것을 귀하게 여길 거야. 본전을 다 까먹어도. 그러니까 주인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안 상태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익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이익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이 달란트의 크기와 이익을 남긴 액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의 진심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아시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 다음 세대가 올 때, 다음 세상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부활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나는 이제까지 많이 배워야 되는 줄 알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가져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달려서 부활로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선하심입니다. 선하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선한 것, 그 선함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선하심이다. 그 선하심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목이 말라 죽겠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모세를 향하여 너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심,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행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다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저 바위를 명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화를 냈습니다. 바위를 2번 쳤어요. 이거는 분노에 의한 치는 거예요. 바위를 2번이나 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하여 물을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물을 주어라. 바위를 명하여 물을 주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 너무하지 않아요? 정말 해도 너무해요.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까지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힘을 드러내서 그들을 꺼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살렸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었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자, 그러니까 생필품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겪은 그들이 막바지에 와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물을 주셨을 텐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두드렸다는 거예요. 힘있게 쳤다는 거예요. 분노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진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뭐다? 선하십니다. 선함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썩어 있는 곳이고, 회를 칠했다는 것은 무덤이 아닌 척 허옇게 발랐다는 거예요. 거룩은 반드시 선함이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거룩을 가려버렸어. 무엇으로? 너의 분노로. 화가 날 수는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건 달라요. 화가 나는 건 그 상황에 대하여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화를 내므로 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상대가 나의 진심을 모르게 돼요. 또 화를 낸다는 것은 나의 진심이 이미 훼손된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학교를 가면 맨날 신발주머니를 잃어버리고 와요. 그런 아이들,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할 때 화가 나죠. 왜? 그걸 또 사야 되니까. 신발주머니도 또 사야 되고 거기에 있는 실내화를 또 사야 되니까. 그런데 진심을 들어가 보자고요. 돈이 아까우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화가 난 다음에 화를 막 내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너 지난주에도 사줬는데 그거 또 잃어버려? 이 멍청한 새끼야. 막 이러면서 혼을 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내 안에서 이 아이가 자기의 물건을 잘 다루지 못하면 성장해서 자기의 물건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로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성인의 삶에서 일으킬 많은 문제들, 그것이 염려되는 게 진심이면 화를 내지 않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이번 달에 벌써 신발주머니와 실내화를 5번을 잃어버렸어. 화날만 하죠. 5번 잃어버려서 화나죠. 손이 올라가죠. 근데 진심을 보자는 거예요. 진심을. 이게 돈으로 진심이 되어 있으면 진짜 화가 납니다. 몽둥이도 들고 머리도 쥐어 박겠죠. 그러나 진심이, 이 아이가 이런 상태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진심이면 앉혀놓고 타이를 거예요. 아무개야, 엄마는 이걸 잃어버리면 또 사줄 수 있어. 엄마니까. 엄마는 그럴 능력이 있어. 이번에 지금 5번째 잃어버렸으니까 내일 학교 가려면 지금 이제 너랑 시장을 가야 돼. 근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어. 천하를 다스리라고 하셨어. 근데 우리가 다스리려면 먼저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나를. 그리고 나의 삶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너가 지금 이번 달에만 5번 신발 주머니와 실내화를 잃어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너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부활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선함입니다. 그 선함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산자의 땅으로 데려가고 싶다. 다가오는 세대에 내가 너희를 살려서 산자의 땅에서 살리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물론 회개가 있어야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회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첫 단계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회개의 능력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의 능력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서 그들이 주구장창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바울은 그것을, 나는 처음에 그것이 유익한 건 줄 알았어.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의 퀄리티를 상승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는, 나는 그것이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비춰보니 그것은 쓰레기였어. 그것은 배설물이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기로 했어. 그리고 그 의를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향하여 내가 매일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진심 앞에 마주 섰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 앞에 섰던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심 앞에 가면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 변화가 안 됐지만, 내가 아직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직 여전히 이 땅에서 육에 속한 것에 연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심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살리심이 뭐다?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는 그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구나.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여러분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서 그 의가 내 안에 소유되어지도록, 그래서 내 삶이 그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계속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돼서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친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플랫폼으로 기차가 들어오는데 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그 기차 레일에서 건져주고 자기는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남을 살리고 나는 죽는 경우를 세상에서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살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남을 살리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고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너희들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 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이에요. 예전에 이번까지 해서 제가 3번의 금식을 했는데, 예전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금식이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세요. 그땐 저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살려주세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금식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머물게 하는 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태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이 나와 똑같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조차도 그가 손을 대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자기 생명보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고 돌보는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돌봐줘라. 그래서 그를 들어다가,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맡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맡기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들판을 보면
정말 곡식이 아름답게 익었어요. 이 동네는 사과나무가 많으니까 이미 사과를 추수한 것도 있고, 지금 막 너무 예쁘게 빨갛게 익었고 들판은 노랗게 익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세상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익어야 됩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여물어야 돼요. 근데 그 여무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여무는 게 교회 열심히 오는 거예요? 돈 많이 헌금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문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거창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보살피고, 그에게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면서, 너의 부족이 너의 인생에 큰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같이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미가 30살이에요. 그런 아이가 아직까지 알약을 저녁마다 8-9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게 30에서 누려야 하고 해야 될 몫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저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와 함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거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의 아내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부모가 남겨줄 게 없어도 우리가 부활을 향하여 갈 수만 있다면, 근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눈에 보이는 혁명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살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분 안에 진심이 우리를 살리고 싶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선함을 윤리와 도덕에 얽매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돌봐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나누게 되고 초대교회처럼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집 달라고, 좋은 차 달라고 떼를 쓰고, 교회 크기 키워달라고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로서 철든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추수를 앞둔 무르익은 곡식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익은 곡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꺼내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길 원하시고, 내 가족을 살리길 원하시고, 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앞에 우리가 마주 대하여서 모세와 같이 그 생명의 빛이 전이 되는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